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요.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시편 110편 1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오실 재림의 때에 보여주실 텐데,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시며 다시 오실 때를 기약하심으로 소망 중에 우리에게 의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 중에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증거인데요. 다윗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계시와 감동을 통하여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또 선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내 주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또 우리가 앞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예수님, 자신의 후손이 되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왕 메시아를 가리켜서 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내 주, 그의 주,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되시는 주인, 그래서 다윗의 주인이신 예수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의 신성, 하나님이 그의 신으로 보내주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의 110편의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찌 저가 메시아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말씀을 들어서 바로 다윗의 자손 되신 메시아,
다윗 입으로 고백했던 메시아 되심을 성경을 인용하여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그 말씀에서 배에 토를 달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완성자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귀한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의 장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바디메오가 주님 보시기에 믿는 자로서 주님이 그 당시에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대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느냐? 바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주를 얘기하시는 거요. 메시아를 일컬어 저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와 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며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영적 눈먼 상태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상태로 그렇게 얼마든지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편이 되사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건 언제입니까?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16장 19절에 이제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발로 밟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날,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날,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는 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주 메시아 다윗의 주 앞으로 다윗의 씨에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이 충만하신 자 하나님께서 일컬으신 자는 바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 메시아 예수님 앞에 너는 이제 내 오른편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 다윗의 시대 때 이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또한 육신의 몸으로 저의 사심과 저의 육신으로 오셨던 인성의 충만하심까지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40일에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리우시는 장면을 나타내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다시 이대로 오시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오리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동등한 통치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고난도 받으셨고 멸시도 비방도 핍박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 지금 다윗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있다면 그 창조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죽음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되시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셨다면 그리고 오실 때를 통해 하나님 그 예언의 때를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다면 이제는 또 어느 때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하나님이 이제 딱 맞는 때, 이루실 때, 그 언약의 성취가 있을 완전한 때에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씀은 성경의 여러 구절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하리니. 한데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신다. 다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는 이러한 위엄과 능력, 권세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도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시편의 110편의 1절의 말씀의 이루어짐과 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루심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권세와 위엄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신 주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편에 서셔서 지금도 감동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왕께서 이제 그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발부사 멸하실 때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늘 기다림으로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그의 권세와 능력을 늘 의지하며 기도하고 받들고 바라고 소망 중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권을 발휘하시고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되 특별히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생각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피지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관습 가운데에 죽은 사람을 부르는 초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초혼제의 절정은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나무나 절벽에 올라가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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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요 이러면서 슬피 울부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원주민들은 죽은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막 오열을 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왜 그 장례식 때 어떻게 합니까? 곡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서러움 때문에 오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또 때로는 오열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슬픔과 그 고통은 곧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엇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은 것을 죽었다 하지 않아요.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얘기 뭐예요? 잠자는 사람은 자고 깨겠죠.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혹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은 어때요? 죽었다가 이제 그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일어난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재림의 때 진정한 천국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오실 가장 영광의 때라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40일 만에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올리우셨다는 것은 그 부활의 장면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편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늘 아버지와 함께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오늘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이제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흥황해진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의로운 왕이 오셔서 그들을 발판으로 삼게 하시고 의리하여 핍박받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에 올리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 구절구절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심과 나팔 불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아버지여 이 죄악으로 가득한 원수의 땅을 아버지 발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주여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때를 예비하며 믿음 중에 소망 중에 그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푹 파묻혀 하루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